오늘은 홍수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 홍수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홍수를 쏟으시기로 작정하신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노아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내용인데, 홍수 멸망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은 살리자, 이게 목적이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공의의 이제 심판으로 멸망을 시킨다는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만 구원시키고, 끝까지 거부하면 이제 그들은 스스로 죄를 졌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감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의 구원은 종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종말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심판도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영적 방주인 우리가 이제 공중세계로 다 부활해서 주님께 이제 이끌려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 왜 거부하느냐면 이 세상이 먹고 살고 또 자기들의 모든 욕망을 이 땅에서 다 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그때나 또 종말이나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그 조건이 뭐겠느냐? 오늘은 노아 중심으로 이제 구원받게 된 조건 3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1절에 보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1절에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너를 내가 구원시키겠다. 그 조건은 네가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담이 죄지면서부터 그 유전성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주의 유전도 되고 죄의 유전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제 죄를 짓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서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실 때 너는 의롭다라는 뜻이지, 공의의 눈으로 보실 때 너는 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너는 의로워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운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제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밝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다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들의 죄값이 다 없어진 걸로 인정하신다. 그게 칭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아를 보시고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칭의. 너는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할게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그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다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간과, 건너뛰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건너뛰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그 베푸시는 은혜로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의로움으로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구원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십자가가 통과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불가능해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마음에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과 3절에는 보존 언약을 받은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보존 언약,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언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6장의 말씀을 지금 7장에서 다시 하고 계셔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1절에 보면 노아와 가족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2, 3절에는 동물들도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유전케 할 씨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노아와 8 식구들은 사람의 씨가 된 거고, 또 이렇게 한 쌍씩 또 7쌍씩 이렇게 들어간 그 동물들은 동물들의 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다시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해 내시려고 이렇게 보존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둘로 구별하시면서 정한 동물은 7쌍씩 드려라, 부정한 동물은 1쌍씩 드려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동물이라고 인정하신 것이나 부정한 동물이라고 인정하신 것이나 다 사람을 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의 환경이 조성되려면 정한 동물, 말하자면 가축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될 정한 동물뿐만 아니라 저 들로 산으로 이렇게 모든 자연 환경을 함께 조성해야 할 이 동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축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이 바다 또 땅, 하늘에 그 야생 동물이 살아 있어야 이 자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세세하게 다 아시고 말씀했는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간단한 한 줄씩 얘기를 했어도 자연 과학자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의 새까지도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새가 있어야 되고, 이 산과 들판에는 야생 동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 집짐승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간단하면서도 그 보존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인해 1년 동안 잠겼던 이 세상이 1년 후에 이제 그 가족들이 나와서 이 짐승들을 다 풀어줌으로 다시 퍼지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렇게 회복된 거라. 그게 보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엉망이냐? 6,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전부 다 욕심으로 이 세상의 자연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캐내고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런 가까운 이런 산야나 이런 들판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기르지만 아예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이 깊은 이런 산과 또 바다의 깊은 심해는 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들지 않은 그런 깊은 산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있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심해가 더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기술이 발달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황폐화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계를 보존해 주실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 언약이에요. 거기 들어가야,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그들이 생명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약속하신 공중세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원리예요. 여기 영혼부터 잘 보존해서 우리 육체도 보존하시고, 그래서 완성해서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준행이라는 말은 이 한자로 쫓을 준이에요. 갈행. 그러니까 계속 말씀대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어가 아싸라고 그래요. 아싸. 제가 성경 원어를 찾다가, 야, 이게 우리 한글로 하는 거나 이 원어나 어쩌면 이렇게 분위기가 똑같을까? 우리 사람들도 막 기분 좋게 뭐 하고 싶으면 막 아싸 그러잖아요. 그럼 단어가 아싸예요. 기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원어대로 준행하되 우리 기분은 그냥 아싸 하고 하듯이 이렇게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 깨달아지면 그냥 바로 그냥 기분 좋게 막 자진해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싸의 믿음일까 하고 제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내 죄를 사함받게 했다 그랬거든요. 9장 2절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 스스로는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 나 예수님은 만나면 좋겠는데 너희들 좀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침상채 내귀퉁이를 들고 예수님이 있는 데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네. 이 침대 환자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야, 우리 예수님 만나려면 저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집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붕을 이렇게 꺼적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가서 그걸 제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 안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냥 위에서 지붕이 뜯겨지면서 침상채 사람이 환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 뭐 이 한 사건만 봤어도 그냥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원리를 확 깨달은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 나는 예수님 꼭 만나서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해라 네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또 9장 22절로 내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확 믿어지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 인산인해인데 그냥 생명 걸고 막 끝까지 뚫고 들어간 거예요. 혈루병이라는 건 뭔가 잘못하면은 그냥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안 그치고 그럼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일부러 그 여자를 드러내시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아니, 그 주변에 뭐 사람들이 그냥 밀려가고 있는데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하냐. 일부러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서 구원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니까 바로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가 있어. 마태복음 9장 29절로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칭찬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들이 눈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지나가면서 막 왁자지껄 하니까 무슨 일이냐. 저 예수님이 지금 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그러면 바로 예수님하고 탁 통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영이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인 줄을 저들이 믿고 저렇게 구원받으려고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눈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 눈이 맑아졌다 그랬거든. 이게 구원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막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나와서 준행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시대에면 믿는 사람들이 없고 막 욕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방주를 다 지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딱 남겨놓고 너희들 들어가라. 동물들 다 불러들여, 정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 불러들여. 얼마나 큰 수고예요.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실어야 되니.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할게. 내가 너를 확실히 보존해 줄게. 그리고 너는 이제 준행만 하면 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심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 생애가 아니라면 우리는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 우리 생애 안에 이 날이 온다면 바로 이 노아처럼 그 멸망의 날이 일주일이 앞뒀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마지막 멸망의 기간은 7년 대환란이에요. 일주일을 앞두고 노아를 다시 그렇게 방주 안으로 다 같이 불러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애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서 꼭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